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봄비에서 여름비가 좀 내리면서 모든 또 메말랐던 것들이 다시 새싹에 돋아나기도 하고요. 또 씨앗이 뿌렸던 것들이 땅을 비집고 나오면서 또 새싹이 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그런 목포는 항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는 한 13년 된 것 같은데 2004년도에 개봉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영화 대사 중 하나가 패러디가 되어서 나온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조직원으로 조직에 소위 말하면 조직폭력배의 조직에 잔입한 그런 형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 조직에 잔입해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범죄 조직의 두목에 그 인간미에 그만 형사가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의 두목을 체포해야 하는 형사와 조직 두목을 진짜 형님처럼 모시고 싶은 범죄 조직원은 이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형님으로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두목을 배신하는 조직원도 등장하는데 조직의 두목의 입장에서는 조직에 잔입한 그런 형사가 적인지 동료인지, 이로운 자인지 해로운 자인지, 또한 배신하는 조직원이 동료인지 적인지 매우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누가 동료가 되는지, 누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누가 해가 되는지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단순히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로운 자가 되느냐 구분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깝던 사람이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껄끄러운 사람과 손을 잡게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적대시했던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적과 동료의 구분이 점점 더 묘해지기만 합니다. 적을 구분하지도 못하면 언제 날아올지도 모르는 비수가 오히려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에서 누가 원수고 그리고 누가 적인지, 다시 말하면 누가 해로운 자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인지, 누구를 내 편에 두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인간관계 하나만으로는 우리 현대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적과 동료의 구분이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다윗에게 적이고 원수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반역을 꾀했던 자들과 반역에 동조했던 무리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그토록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적이요 원수가 아닙니까? 특히 시므이는 정말 질이 나쁜 그런 자에 속합니다.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틈을 노리고 욕하고 저주하며 상처를 맞추고 후벼파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상황이 변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은근히 자기 힘을 가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시므이와 달리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어떠합니까? 언제나 다윗 곁을 지키는 신하 중에 신하이고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충신 아비새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뭐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시므이와 그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나라의 혼란을 막 극복한 그런 시점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 보상이라는 것과 벌, 죄에 대한 대가를 짓는 그런 분명한 구분을 짓는 소위 농공 행상이 분명해야 다윗의 나라가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신경 쓸 일은 백성들의 인기가 아니라 원수와 친구, 적과 동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도움이 됐고 지금까지는 누가 해로운 자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와 동료, 이로운 자와 해로운 자, 즉 의인을 곁에 두고 원수와 적이라고, 즉 죄를 멀리하면서 차단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를 두둔하고 아비새를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가 말씀을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뭐를 해줘요? 맹세까지 해줍니다. 원수 같은 시므이와 달리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언제나 다윗 곁을 지키는 신하 중의 신하이고 충신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충신 아비새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었던 시므이와 그의 편에 선 자들은 엄벌하게 벌을 내려줘야 합니다. 특히 나라의 혼란을 막 극복한 시점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 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줘야 합니다. 원수와 적, 이로운 자와 해로운 자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를 두둔하고 아비새를 마치 내치는 것처럼 그리 보여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자와 해로운 자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으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나만의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다가와서 도움이 되는 자처럼 유혹을 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 외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그만 뱀, 곧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사람의 말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은 타락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 사건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요. 언제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예찬했던 자신의 배필마저도 도움이 안 되는 자로 여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타락한 인간은 누가 해로운 자인지 누가 도움이 되는지 헷갈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됩니까?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서는 좋게 보고 아름답게 행하고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를 잘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만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가까운 친구를 여러 핑계거리로 팔아먹고 동료인 줄 알았는데 등에 칼을 꽂는 비참한 날들이 타락한 인간에게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도움이 되는 자와 해로운 자를 쉽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므이를 죽이거나 벌을 주고 아비새는 상을 줘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다윗은 아비새에게는 원수처럼 책망을 하고 시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해주고 있어요. 해로운 자에게는 아랑을 베푸는 것까지는 매우 폭넓은 포용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자에게는 충신을 원수처럼 취급하면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 자에게 벌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강에 해해질 수 있게 되고, 잘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으면 응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는 어렵게 평정한 반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을 다 용서해 주시며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행했잖아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과 함께 용서의 지혜와 분별력을 또 하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진짜 해로운 자가 되는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죄인의 벌을 요구하는 아비새와 그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욕과 야심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시므이와 그의 사람들을 보면서 왕은 저들의 편에 서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로운 자를 용서하여 동료로 만들어 주심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모두가 함께 다져가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해득실이나 겉으로 보이는 대로 도움이 되는 자와 해로운 자로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에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여 예수님께 가는 자들, 곧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소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소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마땅히 의인의 편에 서야 하고 죄인을 꾸짖고 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형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죄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자칭 의인의 편에 있는 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원수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의 편에 서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는 길,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막거나 방해하면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원수로 여기십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율법과 계명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았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의 편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되어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려고 용서의 여정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심판의 대상인 죄인을 교제의 대상으로 오히려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심판하고 처단해야 할 자와 가까이 해야 할 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도움이 되는 자와 해로운 자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정과 이익이라는 계산이 앞서게 돼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서 절대 용서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엉뚱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시무이처럼 간사하고 기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욕하고 저주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친구로 맞아주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어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서 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모든 심판을 면제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용서의 주체자가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인간들은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당신 같은 친구 필요 없다고 거부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손살을 쳤어요.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도 좋을지 먼저 계산부터 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편에 서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나사렛 출신인 무식한 자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따위가 있냐고 분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자로 규정하고 군중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원수이며 백성들에게 해로운 자라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당장 뒤돌아서면 배신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인간들끼리 죄악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구원자를 해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영원한 친구를 버려버린 안타까운 인간들은 친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원수 취급하면서 예수님께 아픔과 상처만 깊이 남기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는지, 누구 편에 되시는지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거나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칼로 자르듯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비오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의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누가요? 당시 율법과 계명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피를 불며 찾아오실 때 춤추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회개시키려 슬피우며 세례를 줄 때에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먹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는 먹기를 탐하는 자이고 죄인의 친구이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라고 저런 것이 지혜라고 사람들은 떠들지만 예수님이 지혜를 준 자, 구원의 지혜가 있는 자, 친히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자는 세례 요한이 올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리를 불면 구원자를 향하여 춤을 추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한 분으로서 잃어버린 양, 즉 죄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원수를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막는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친구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지옥 자식이라며 두 부류로 나누어 한쪽만 편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누시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죄인의 편에 되어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며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회개를 방해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원수라고 그리 말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용서 예수님을 찾겠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으로 정죄하며 원수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의 편에 서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죄인의 편에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용서하고 원수는 복수한다지만 인간에게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조차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므로 용서는 먼저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죄인을 원수로 여겨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예수님의 영역으로 미루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죄인을 친구 삼으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친구와 원수를 새롭게 구분하게 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원수에 있던 자를, 죄인을 용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살아온 나날이 많을수록 친구보다 원수가 쌓이지만 예수님의 용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원수는 사라지고 더 많은 친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의인의 편이 되어서 죄인들을 정죄하며 더욱더 많은 적과 원수를 만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편에 떼어서 예수님의 용서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만들며 용서하며 살 것인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배신의 칼에 찔리고 언제 어디에서 원수가 나타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고사하게 여기시는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애절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죄인의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진짜 원수와 진짜 친구를, 즉 도움이 되는 자와 해로운 자를 구분하게 하시고 원수가 늘어나는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서 친구가 늘어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온 세상에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예수님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친구 하나 없는 외로움과 믿을 만한 그런 친구 없는 불안함을 끝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천국에 초대받는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이유를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했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분명히 용서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적과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라의 기틀을 함께 놓는 동료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인간의 용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다시 복수의 감정이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사는 동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다윗은 반역을 통제했던 원수와 같은 10개 지파의 백성들을 용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원수를 알게 되면서 주 자신의 통치에서 더럽고 추악한 원수를 지혜롭게 징계하는, 경계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오실 메시아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시고 죄인을 친구로 삼아 구원하는 용서의 왕으로 오심을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을 노래하며 지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주님의 용서를 통해 원수를 친구로 바꾼 위대한 왕 다윗은 그 놀라운 용서의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 함께 영화 관람을 온 그런 동료나 가족 등을 향해 실컷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지,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즐겁게 영화를 보러 왔다가 갑자기 고민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현실이 아닐까 봅니다. 누가 악인이고 적인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어제의 도움이 됐던 자가 오늘은 갑자기 배신하게 되면서 내게 해로운 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과 악으로 고민하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거하고 어떤 평가가 있든지 예수님은 그의 편에 서 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용서의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진짜 친구와 진짜 원수를 구분하며 살도록 해 주십니다. 원수와 친구가 명확해지면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게 되고 담대해야 할 때 또 담대해집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원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는 늘어나고 원수는 사라지며 매사 불안한 삶에서 점점 든든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전능자가 내 편에 들어주시는 막강하고 든든한 뒷병 속에 용서와 여유, 담대함과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성도의 친구가 됩니다. 반면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성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그 자체와 사람에게 파생된 죄를 분리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차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 식당 주인은 미워하지 않고 음식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람을 묻고 나에게 범죄한 자를 원수와 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와 인간을 묶으면 마땅히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죄를 분리하여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며 구원자 예수님의 친구,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는 친구와 원수를 조금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자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적용하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또 하나의 친구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성도의 편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구와 원수를 복음으로 구분하며 예수님처럼 기꺼이 죄인에게도 친구가 되어주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26번째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시지 사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시므이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바라볼 때에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바꿔주셨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로,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로 다윗의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꿔주신 점이 있습니다. 저의 눈을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등질 것인가.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죄인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을 때에 마음은 평안한 것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편과 적의 편으로 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편으로 나누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편만 있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의 기도는 원수를 망하게 하고 우리 편에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유치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용서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친구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세상에 말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 가운데 세상 사람들까지도 살면서 이런 일도 다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해 주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도 용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먼저 찾으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복수의 인생이 바뀌어서 용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이들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용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 빚진 자를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다면 다 포용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